우리 한사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올해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연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선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한두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선교의 근거라는 말씀을 지난 3주 동안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버지로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인간은 아예 시작부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됐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하와가 그런 유혹을 받게 하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자식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부모에게 대들 줄 알면서도 자식을 낳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언어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논리가요,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거스틴의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같이 물어보는 놈을 쳐넣으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마저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예스였던 세상에 놓여진 딱 하나의 노우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창조주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싫든 좋든 그 선악과가 유혹적이든 매력이 있든 없든 순종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거 보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뜻은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기어코 그 선악과를 먹어요. 왜 먹었냐? 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같이 된다고 속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인 것이, 이 하와의 한마디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사람의 감춰진 모든 속성을 전부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속성들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요,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시간을 쓴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예배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다 좋은 일을 해요. 일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집을 지켜야 되니까, 손님이 오니까. 무슨 소리예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다면 그때는 참 순종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 그때는 우리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을 전부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우리가 볼 때 좀 잔인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착하고 예수 잘 믿는 분이 왜 사업에서 쫄딱 망했는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암에 걸려서 죽어야만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겨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심지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맞는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내 생각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느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느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동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 경험과 내 논리, 내 문화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느니, 그 하나님이 나쁘다느니,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느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욥이 하도 자기가 괴로우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보았냐? 못 봤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다실 때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봤다면 하나님께 대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거 보신 적이 없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죠. 바벨탑 주변에서도 그랬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소원을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게 될 거다. 온 땅과 열방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되게 짧은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이었다고.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아버지며 그들의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아닌지를 밝혀내셔야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양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며칠 전이죠,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장윤성 장로님께서 지방 여선교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일 잘하실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예배와 취임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각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몇 분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순서가 끝난 다음에 먼저 이제 5층 식당으로 올라가서 이제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늦게 올라오신 분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올라오신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권사님, 저기 권사님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쪽 테이블에 이제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기 키 크고 머리 하얀 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어요. 일단 키 작은 목사님들 제외, 머리숱이 적은 분들도 제외, 뚱뚱한 목사님들 제외, 머리 까만 목사님들 다 제외. 그렇게 이 목사님 빼고 저 목사님 빼고 나면은 영화배우 같이 생긴 목사님이 한 명이 남잖아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그 우상들의 정체를 그래서 계속해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크모스, 몰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재물들, 권력들, 명예들, 하나님은 구약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우상의 정체들을 폭로하시죠.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셨어요. 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우상 숭배랑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징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이 우상 숭배와 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재물과 인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아무런 이름을 가진 것이 없다.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는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보편성과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특정성이 있어요. 그것을 모든과 너 사이의 긴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이요, 성경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내용을요,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27, 28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의 몇몇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약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자마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구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더니 마지막 두 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을 복받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겼던 그들마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흡수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로 평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자마자 누구 품에 안기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전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에게 주겠습니다. 변화가 되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게 매였던 여인도 거지 나사라도 삭개오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어가는 거죠.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구약 성경 내내 봐왔던 단어들이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을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놨어요. 그로 말미암아,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도의 직분이었던 거예요. 사도라는 특별한 부르심은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선택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던 그 언약.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 된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조상 아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민족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 특별하게 관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열매로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겨우 인간 주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자기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어 가시는 거죠.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데요. 이 유업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약속에 무슨 유업이냔 말이에요. 이 약속은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그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겠다는 그 유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는 아주 굵은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은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녀나 여자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은 유업을 이어간다는데, 그 유업이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받게 되는 것이 유업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받았던 유업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유업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위대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세상, 이 선교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이 쫙 이어지고 있어요. 막 무슨 영화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누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시키고 누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그 끝을 낼 수 있는가, 결말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으로 상징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가지셨는가? 24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데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 거대한 서사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피한 대가였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는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복을 받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째, 이 인간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악의 권세를 격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제 통치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통치자들을 격파를 해버려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격파를 해버려야 우리 인간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악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사망 권세를 또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죽는 것과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사망 권세에 눌려서 숨을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눌러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등 돌리고 너는 거기서 살아,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받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요즘 환경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미세먼지 그렇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참 여기저기서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막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2000년 후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아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환경 문제와 연결을 짓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포함하는 것은 그냥 전도해가지고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인류와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림까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죄값의 용서,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사망 권세를 파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류와 창조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바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서사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제거하셨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리셨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온 인류에게 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가 구약대로부터 그 창세기부터 쫙 이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여기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노년에 게다가 불임,
불임 가정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간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어요. 아마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걸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불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나. 게다가 뭐 아브라함이 막 그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막 속이고 이런 실수도 하잖아요. 아마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조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나면서 그의 사도들로부터 다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 장면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봤지? 나는 내 언약을 지켜냈다. 선교는 완성되었다. 온 세상과 민족과 나라들과 만민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편협한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교는요,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는 막 강물처럼 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굽이굽이 성경 자체를 그냥 가로질르면서 흘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백성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니까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선교하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